할렐루야.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늘 거룩하신 주님의 날 주님의 존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이 일평생 다가도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건강하고 평안하고 자손 천대가 잘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 여러분의 기도와 염려 덕분에 지난 12박 12일간 소아시아 성지순례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스와 터키를 살펴보고 왔는데요. 신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교회들이 자리하고 있었던 곳,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의 목숨까지도 불사하고 복음을 증거하였던 그 신약 시대의 모든 교회의 유적들이 남아있는 곳이 그리스와 터키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들은 동화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그런 현장의 이야기들이고, 또 그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생명의 말씀인데요. 12박 10일간의 일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첫째 날 수요일이었는데 터키 항공을 타고 인천공항을 출발해서 터키 이스탄불을 경유하고 그리스 아테네에 내려서, 이제 비행기에서 잠을 충분히 잤기 때문에 내리자마자 그리스의 아테네를 향했죠. 성경에는 아덴으로 되어 있고 그것이 정확한 발음인데 영어로는 아테네라고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 아덴에 가서 보니까 그 아덴 전체의 중심에 높은 산이 있죠. 거기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파르테논 신전이 있죠.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산 정상에 그 파르테논 신전이 있고, 사도 바울 당시에 그곳에 갖가지 우상들이 이렇게 새겨져 있고 세워져 있는 그러한 곳이고, 아테네 사람들은 그 당시 수많은 철학을 논했고 수많은 신들을 숭배했었던 사람들이고, 삶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철학자들이 굉장히 많았었던 그런 시대이죠. 거기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토아파를 비롯한 여러 가지 철학의 계보들이 흘러나왔던 것을 알게 되는데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그 그리스의 아덴을 방문하게 됐죠. 그곳에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그 당시에 그 그리스와 터키 뿐만 아니라 그 주변 전체를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고, 로마의 속국으로 자리하고 있었고, 로마가 어느 지역을 점령하든지 제일 먼저 하는 일은 그 지역의 중심부에 아고라라고 하는 광장을 세워놓고 거기에서 장사도 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법적인 어떠한 그 법정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새로운 정보들을 교환하고 나누고 하는 삶의 중심 터전인 그 광장, 그 아고라를 세워놨고, 그 지역의 산 중심에는 이렇게 또 이렇게 성을 세워놓고 전시에는 그것을 여기서 피난을 하고, 또 그 지역의 모든 국거들을 거기에다가 이렇게 저축해 놓는 그러한 형태로 도시들이 형성이 되어 있고, 또 그 시민들이 한 곳에 모여가지고 함께 어떠한 연극을 구경하고 하던 큰 대형 극장들을 이렇게 세워놨고, 그 정형화된 모습으로 어느 지역을 가든 똑같은 모습으로 로마가 어떤 그 지역을 이렇게 다듬어 놓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수많은 정형화된 도시들 가운데 하나가 그리스의 아덴이고, 그것에도 역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이야기하고 법적 다툼을 나누고, 또 어떤 물물 교환을 하는 그런 아고라 광장이 있고, 사도 바울이 그곳에 방문했을 때에 그 아고라에 가서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고, 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퍼져가서
그들이 10명만 모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공유하고 기도하는 회당을 이렇게 만들게 되고 거기서 기도하게 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고 구약의 말씀들이 준비되어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그 구약에서 이 땅에 보내주시기로 한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들을 사도 바울이 증거했던 것이고, 그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거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은 말로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들, 그런 권능을 드러내고,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에 강력하신 하나님의 은혜들이 풀어져서 그걸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데, 에베소 같은 경우는 사도 바울의 앞치마와 손수건만 사람들에게 얹어도 악한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들이 치유되고 하는 그러한 굉장히 강력한 능력들이 나타났던 것이 대표적인 예고, 에베소뿐만 아니라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크신 권능으로 역사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철학의 하나님이 아니고 동화 속의 하나님이 아니고 실제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 뭇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냈다라고 하는 것인데,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아테네에 가서 그 수많은 신전들을 바라보고 그 산 정상에 우뚝 선 그 파르테논 신전을 바라보고 그 사도 바울 주변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무슨 새로운 철학자가 왔나 싶어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자 했을 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하여 증거했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려들다 보니까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그 아고라와 파르테논 신전 중간에 산 언덕이 하나 있는데 그것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바위에서 그 웅장하게 지어진 파르테논 신전을 가르치면서 천지를 여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 지은 저런 신전 가운데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다. 사람으로 고안해낸 그런 우상 단지가 아니다. 그 가운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쓴 제단도 봤는데 내가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 그분을 소개하러 왔는데 그분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복음. 그러므로 이제는 다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담대히 외쳤죠. 거기에서 몇 사람, 비록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지만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 기록된 아레오바고 디오누시오가 이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후에 그 지역 교회에 감독이 돼서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는 위대한 사역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당시에는 몇 사람, 비록 적은 수의 무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그 사람들이 교회의 기둥들이 되어지고 그리스도 전역에 복음을 증거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날 그 그리스의 아테네 사도 바울이 섰던 그 아레오바고 그 산에 서가지고 그 사도 바울의 입장에 대해서 파르테논 신전을 바라보고 아고라를 바라보고 그 주변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 당시를 회상해보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있었고요. 또 이제 그 사도행전 18장 또 로마서 16장에 보면 겐그레아 교회가 등장을 하죠. 고린도 그 아테네에서 한참 내려오면 그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 있고 고린도 주변에 에게해를 접경 지역으로 겐그레아라는 지역이 있고 겐그레아 항구인데 그 당시에 그 겐그레아 항구가 굉장히 무역이 성행하던 그러한 항구 도시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떤 고린도 지역에 가고 겐그레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거기에 세웠던 그 교회들 가운데 하나가 겐그레아 교회입니다. 그 아테네에서 어떤 파르테논 신전과 그 아고라, 아레오바고를 쭉 둘러본 우리는 그날 이제 저녁 때가 돼서 겐그레아 지역으로 내려갔고 겐그레아 그에서 에게의 주변에 있는
그 한 호텔에 머무르게 되고, 첫째 날의 일정이 이제 그렇게 마무리되어지고, 둘째 날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제 고린도 지역을 향해 나아가게 되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당시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고, 로마가 지배하는 곳마다 정형화된 어떤 그 도시를 형성했고, 그때 만들어 놓은 어떤 팍스 로마나, 그때 당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해서 그 대리석을 깎아가지고 길을 쭉 깔아놓고 그 수많은 그 유적들을 남겨놨는데, 지진으로 무너지고 전쟁으로 폐허되고 했지만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그 유적들을 이렇게 발굴해냈던 것이고, 초대 기독교회는 가정교회였죠. 다 숨어서 숨죽여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다 할 예배처소는 없었지만, 그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가 주 313년 밀란에서 칙령을 반포하기를 이제부터 기독교는 정식 종교고 나도 뭐 기독교인이다라고 하면서 그 밀라노 칙령이 반포되면서 기독교가 정식 종교로 인정이 되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그 정식 종교로 인정받다 보니까 숨어 지내던 지하 교인들이 일어나서 모여서 한 곳에서 예배드릴 장소가 필요하게 됐고, 그래서 그 지역마다 그 숨어서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는 떳떳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당을 짓게 됐죠. 그래서 이제 3세기 4세기 그 313년 이후에 곳곳에 그 큼직큼직한 교회들이 세워졌게 됐고, 우리가 어떤 성지순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 때 어떤 그게 그 처음 그 지하교회 그 모습이 아니라 주 3세기 4세기 밀라노 칙령 이후에 그 어떤 이렇게 지어졌던 큰 교회당들을 가서 보고 확인하고, 그 당시 교회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를 다시 한번 묵상해보고 오늘의 우리의 삶에 적용해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을 갖게 되는 일정입니다. 어쨌거나 그 겐그레아 지역에 가서 저는 베베 집사를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죠. 여 집사로서 사도 바울의 사역에 귀한 어떤 도움을 줬고, 사도 바울이 기꺼이 추천할 수 있었고 신뢰할 수 있었던 여집사 베베, 오늘날로 말하면 권사님 정도가 되겠죠. 그 유명한 베베가 있던 겐그레아 지역에 가서 그 베베 집사님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베베 집사와 같이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정말 신실한,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베베 집사와 같은 신실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면 얼마나 좋겠나 라는 이제 생각들을 하게 됐던 것이고, 그 다음날 이제 고린도를 방문하면서 그 여러 가지들을 보게 되는데, 고린도는 매운 매춘의 어떠한 그 온상지였죠. 왜냐하면 그 겐그레아 항구가 있었고 그 주변에 에게 주변으로 수많은 항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항구 도시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모든 무역을 하던 그 상선들이 그 고린도 지역에 그 모여지게 되고, 그 선원들이 내리자마자 달려가는 곳이 이제 매운 매출의 소굴이죠. 그들은 종교의 이름으로 성을 주고 파는, 그래서 고린도 그러면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한 그러한 지역이었고, 이제 사도 바울은 그 지역에 가서 그 수많은 선원들이 왔다 갔다 하고 매운 매춘의 소굴이고 우상의 신전들이 가득한 그 고린도의 아고라 광장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됐죠. 사도 바울이 서서 복음을 증거하던 그 강단을 비마라고 하는데, 원래는 베마인데 비마라고 읽더라고요. 그 비마 그 단 유적들이 있어서 거기에서 한번 서보기도 하고,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현장들을 한번 깊이 묵상해보던 그러한 시간들을 가졌죠. 그 고린도 지역이 워낙 그 음란한 지역이었고 우상숭배 지역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복음을 전거하고 그런 것은 소망이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한 더러운 것들로부터 씻김을 받아야 되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로 살아가야 된다는 복음을 담대히 증거했죠. 그 고린도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외쳤던 그 복음 가운데 한 부분이 이런 거죠.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휘슴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장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그러한 그 당시 고린도 지역의 상황이 그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러한 복음을 외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 그 고린도 유적지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결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성적인 문란함을 얼마나 많이 그 경계를 해야 되는가라는 것들을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지게 됐고, 그리스는 그 정교회의 나라죠. 그리스 정교회가 따로 있고 그리스는 그리스 정교의 어떠한 주교들이 모든 것들을 다 집리하고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나라. 이 정교회는 그 개신교 쪽도 아니고 천주교 쪽도 아니고 중간에 어중간한, 그러면서 개신교에 가까운데 여전히 또 그 로마 캐톨릭 쪽의 어떤 그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성모 마리아를 숭배하는, 그 애매한,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닌 어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교회의 모습이 그리스 정교의 모습인데, 그 메테오라라고 하는, 고린도에서는 500km 정도 떨어진 곳에 메테오라라고 하는 수도 논집 지역이 있고, 거기 가면 기암 괴석들이 어떤 깎아지는 절벽처럼 바위로 쭉 되어 있는데, 그 바위 위에 산 꼭대기에 수도원들을 져놓고 수도사들이 거기서 은둔의 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아름답죠. 관광객들이 이제 그곳에 가서 사진을 찍고 하는데, 그 가운데, 그 수도원 가운데 하나인 스테판 수도원을 방문해서 그 현장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좀 많은 생각들을 해보게 됐죠. 참된 신앙이란 뭘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하나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것은 중요한데, 그것이 삶의 전체라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겠나.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다시 이 세상에 와서 삶의 현장에 부딪히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 아닌가. 이러한 평생을 그 수도원에 갇혀서 살아간다는 게, 그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일까? 이러한 것들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졌죠. 그러니까 워낙 거리가 떨어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루 일정 끝. 그래서 이제 그 둘째 날에 어떠한 일정들을 마치고, 이제 그 셋째 날 우리는 그 데살로니가 지역을 경유하고, 이렇다 할 지역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 데살로니가, 여기가 데살로니가입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하고 그 데살로니가를 경유하고 빌립보로 향했죠. 빌립보는 당시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째 가는 도시였고, 그 유럽 최초의 교회당에 세워져 있는 곳이더라고요. 유럽 최초의 교회당이 그곳에 크게 세워져 있어서 이것이 유럽 최초의 교회구나라는 것들을 한번 이렇게 쭉 보면서 참 많은 생각들을 해보게 됐는데요. 그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기록이 나오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가지고 역시 그 아고라 광장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 준비되어져 있는 영혼들, 유대인들이 어디 있나, 그 사람들이 기도하는 곳이 어디인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빌립보 성 밖으로 나갔더니 거기 강이 있는데, 강이라고 하기보다는 좀 그렇고 좀 시내 정도로, 이렇게 지금 가서 보면 시내, 물이 흘러가는 그 시내에서 그 기도하러 모여있는 여인들 만났죠. 그 가운데 하나가 두아디라 출신의 자주색 옷감 장사인 그 루디아였죠. 그 루디아가 복음을 듣는데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깨닫게 하셨죠. 믿게 하셨죠. 그래서 루디아와 그 가족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것을 침례를 받게 되고, 후에 루디아의 그 아들들이 그 지역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되고 든든한 어떤 빌립보 교회의 일꾼들로 세워지게 되고 쓰임받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거기 빌립보에 가면 사도 바울이 그 당시 걸었던 그 돌들이 그대로 이제 유적이 발굴돼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게 그 돌이야? 한번 밟아보기도 하고 거기 이제 지나가고, 그곳을 지나가다가 저 많은 귀신 들린
조그만 여자아이 하나가 쫓아오면서 저 사람은 지극히 높인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도리를 너에게 전하는 자라 막 계속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니 더러운 귀신아 그래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할 때 귀신이 확 나왔죠. 귀신이 빠져나가고 나니까 점치는 능력이 사라졌죠. 이 조그만 여자아이의 피를 빨아먹던 그 주인들이 굉장히 많아서 오늘로 말하면 깡패들이겠죠. 그 깡패들이 보니까 이 조그만 애 귀신들을 잡고 점치는 걸로 벌이가 솔솔했는데 사도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점치는 능력이 사라지니까 화가 나가지고 바울과 빌립보를 잡아다 놓고 막 고소를 하고 막 매로 때리고 그 감옥에다가 가둬버렸죠. 그 사도 바울이 갇혔던 바울과 실라 갇혔던 그 빌립보 감옥이 그 산 아래 그렇게 있는데 그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갇혔던 그 감옥 현장에 가서 그때 그 복음을 증거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를 생각해보고 게 되고 또 그 감옥 그 앞에서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자 그랬는데 내가 찬송하고 기도하면 또 이거 무너지지 않을까? 다시 세워놓은 이 감옥터를 다시 무너지게 할 수는 없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같이 이렇게 조용히 찬양하고 그 당시에 어떤 그 역사했던 하나님의 역사들을 생각해보고 다시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게 됐죠. 거기에 보면 빌립보성 그 바로 옆에 이제 루디아 기념교회가 있게 되고 그들이 침례했던 그 시내가 강가에다가 침례당도 만들어 놓고 하는 그 당시에 어떤 그 위치에 서서 또 그 당시를 묵상해보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게 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하루가 후딱 지나가서 성경상의 네아폴리인 까발라, 그러니까 현재 이름은 까발라예요. 참 이름이 그래요. 그 까발라 이름이 그 성서상의 이름은 네아폴리거든요. 그 네아폴리로 이동해서 이제 그곳에서 짐을 풀고 이제 잠을 자게 되고 넷째 날인 토요일 날 일어나서 버스를 타고 이제 터키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 터키의 압살라로 이렇게 쭉 한 차를 타고 뭐 2시간 반 정도를 이제 달려가게 되고 이제 도착을 했는데 그 주말이라 그런지 차들이 얼마나 그 늘어서 있는지 아이고 거기 막 출국 수속 봤는데 버스 안에서만 셋이 있는데 막 졸리기도 하고 막 따분하기도 하고 막 아주 힘들었습니다.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터키로 지나가게 되면 거기 이제 요한계시록에는 7교회가 있고 그 7교회를 방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겨우 그 국경을 통과하고 나니까 밥도 못 먹고 3시 반. 그래서 이제 그 3시 반에 밥을 먹는데 참 맛있더라고요. 시장이라는 반찬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밥을 맛있게 잘 먹고 이제 거기에서 그 버스까지 함께 통째로 들어가는 큰 이제 배를 타고 차나깔레 해협을 거쳐가지고 트로이 목마 아시죠? 트로이의 목마가 있는 그 차나깔레 그 지역을 통과하면서 트로이 목마를 보려고 그랬는데 이 시간이 너무 허비돼가지고 거기 문 닫아버렸어요. 들어가서 그 앞에서 기념 촬영만 하고 그냥 그리고 다시 이제 숙소까지 달려가는데 숙소까지 달려가니까 밤 8시 그 비수기가 돼가지고 그 막 허름한 호텔에서 그냥 자는 건지 마는 건지 그냥 먹는 건지 마는 건지 그렇게 해서 그 넷째 날 밤을 지나게 되고 그 다음 날이 주일이에요. 그 주일날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우리는 이제 버가모 교회가 있던 버가모 지역을 향해 달려갔죠. 그 요한계시록 2장 12절 이하에 보면 그 버가소 교회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그 버가소는 그 안디바라고 하는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했었던 순교자 안디바가 있었던 순교 신앙이 있었던 그런 교회인데 또 동시에 탐욕과 어떤 음행과 우상 숭배에 빠졌던 그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교회가 혼재되어 있었던 그런 교회가 이 버가모 교회고 이 버가모 교회는 그 사탄의 강력한 위가 있었던 곳이라고 하는데 그 사탄의 위가 뭔가 이렇게 봤더니 거기 이제 나중에 그 성 소피아 그 박물관에 가면 그 버가모에서 가져온 물두멍이 하나 큰 게 이렇게 있는데 보니까 물두멍이 이렇게 있는데 뱀이 딱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러한 조각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은 치료의 신으로 뱀을 숭배하고 있던 그 사탄의
그 어떤 견고한 진이 있었던 버가모 지역에 가서 그 이제 다 무너져 내리고 그 벽하고 기둥만 남아 있는 하늘이 훤히 보이는 그 노천 그 버가모 교회당에서 우리가 주일 뭐 1부 예배 드리고 2부 성찬식하고 이제 그 3부로는 그 결혼 30주년이 된 신영수 목사님, 손수경 사모님 결혼 30주년 기념 모르셨더라고요. 그래서 결혼 30주년 축하한다고 이제 케이크를 해놓고 그랬더니 정승환 목사님이 나는 회갑인데 나와서 같이 그래서 회갑 축하하고 이제 그러한 시간들을 갖고 거기서 이제 서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뭐 하는가 이렇게 와서 봐요. 사실 이 그리스 지역은 마음껏 찬양하고 그러지만은 그 터키는 그 이슬람 국가였었다가 EU에 가입하려는데 그 이슬람 국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EU에 가입할 욕심으로 국교가 이슬람교라는 건 포기는 했지만 여전히 이슬람이 장악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 마음 놓고 예배하거나 찬양하거나 그러지 못합니다. 이렇게 숨을 죽이며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서 우리가 예배하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와가지고 저는 가슴 한쪽이 쫄이면서 뭐야 또 이게 또 뭔 또 해코지 하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고 하는 그러면서 그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에 기록된 버가모의 그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순교 신앙을 가지면서도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 탐욕에 빠지는 게 가능하구나. 이 신앙의 양면성이 가능하네. 그러니까 이게 순교 신앙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정결해야 되구나. 정말 어떠한 그러한 탐욕들을 제거해야 되고 우상 숭배를 멀리해야 되는구나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뼈에 되새기고 하는 그날 어떠한 저더러 기도하라 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같이 이제 제가 기도를 했는데 나중에 어떤 분이 목사님 그 목사님의 기도가 참 이렇게 가슴에 와닿았고 힘이 있었다고 이제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어쨌거나 버가모 교회에서 그러한 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러한 시간들을 갖고 거기에서 다시 이제 두아디라 지역을 향해 다가가게 되고 두아디라는 그때 굉장한 그 부촌이었어요. 그리고 그 교회도 보면 그 부촌이 한 중심지에 있어요. 그 유적지가 발견돼 가지고 지금 그 교회를 복원하는 과정이라 들어가지는 못하게 해서 그 앞에 서서 그 요한계시록 2장 18절 이하에 나오는 두아디라 교회에 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 묵상하고 기도 기념 촬영하고 그냥 그 다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근데 이 두아디라 교회도 역시 재정적인 어떠한 그 부가 있다 보니까 음란의 문제가 있었죠. 그 이세벨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고 교회가 이 음란으로부터 분리돼야 된다. 음란한 그 교회는 안 된다. 음란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나님 그 사람들은 심상에 던져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경고를 받았죠. 이 두아디라 지역에서 교회의 어떤 그 교회는 정결해야 된다. 음란으로부터 분리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저희 교회는 정결한 교회입니다. 정결한 교회가 돼야 됩니다. 저한테 와서 눈 껌뻑껌뻑하면 제가 칼 들고 와서 이렇게 위협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 교회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 가운데 하나가 음란의 문제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그 음란은요 하늘나라 가지 못하게 하는 아주 무서운 죄입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가 그 이세벨의 교훈을 지키면서 그 음란의 문제가 있었던 거기에서 책망을 받았던 교회가 이 두아디라 교회였죠. 그 두아디라 교회 어떤 유적터를 지나서 이제 그 서머나 지역을 향해 한참 달려갔죠. 서머나 지역에 가면 폴리갑 감독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했었죠. 그래서 폴리갑의 순교를 기념해서 지어진 폴리갑 순교 기념교회당이 있는데 이제 그곳에 들어가려더니 주일날이라 문을 확 닫아놓고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그 앞에서 그냥 사진만 찍고 그 어떤 서머나 교회에 관한 말씀들을 쭉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러한 시간들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를 향해서 굉장히 바쁘게 움직여요. 가면 에베소 지역을 가게 됐는데 그 에베소가 그 당시 소아시아의 중심 수도 역할들을 했었고 굉장히 그 어떤 지성인들과 철학자들과 상인들과 어떠한 그 당시 어떤 최고의 패션을 이끌던 그러한 지역의 에베소고 굉장히 막 그 웅장한 그리고 유적들이 가장 많이 발굴이 돼가지고 지금 가도 굉장히 멋진 그 사도 바울의 두란노 소원이 있었고
또 거기 매운 매출에 소굴들이 있었고, 거기 가면 지금도 바위에다가 이렇게 그 광고지, 홍등가를 광고하는 이쪽, 이 홍등가 가는 쪽이다. 그래서 어떠한 그 매춘구를 소개하는 그 홍등가 광고, 최초의 그 광고지가 도래색이 지금도 유적으로 남아있는 이제 그런 것들을 쭉 이제 보게 되고, 그 에베소에는 아데미 여신이 있었죠. 그 아데미 여신이 세계 7대 그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인데 20m 이상 되는 이렇게 두꺼운 그 기둥들이 120개나 쫙 아데미 신상이 거기에 있었던. 근데 지금 이제 다 무너지고 기둥 몇 개만 있는 이제 그러한 에베소 지역이죠. 그 에베소 교회에 어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너희가 그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했다. 그럼 너희가 무슨 침례 받았냐? 우리 침례 요한의 침례 받았다. 그러니까 아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 침례 받아야 된다. 복음을 증거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그들이 안수하니까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이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또 사도 바울이 3년 반 동안 거기 수라노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다가 보니까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마술이 이게 죄다라는 걸 알게 되고, 어떠한 그러한 죄악들을 떠나고 마술하던 사람들이 마술책을 버리게 되고,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던 사람들이 그게 다 우상 숭배고 다 쓸데없는 거다라고 깨닫다 보니까 그 아데미 그 여신상을 조각해서 팔아먹던 사람이 데메드리오거든요. 또 그 아데미 여신상이 그 당시 굉장한 돈벌이였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니까 아데미 여신상이 안 팔리잖아요. 그러니까 데메드리오가 화가 나가지고 왜 우리 영업 방해하냐. 그래서 막 이제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끌고 가가지고 그 원형 극장에 모아놓고 나서 막 사람들을 소유하고 밀란을 일으켜서 막 그들을 뭐 죽여버리거나 어떻게 하려고 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 어떠한 그 당시에 서기장이 나서가지고 이 사람들이 무슨 죄를 졌냐, 무슨 이게 종교에 관한 그런 건데 이럴 만한 죄가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오히려 소유죄로다가 고소될 염려가 있다. 이제 그러한 사건들이 있었던 그 에베소의 그 대형 원형 극장이 있죠. 이제 그것에 서서도 그때 당시에 사도 바울 일행이 막 그 받았을 위압감, 어떤 그런 것들도 한번 느껴보고 이제 기념 촬영도 하게 되는 뭐 그러한 그 에베소의 그 유적지들을 한번 쭉 살펴보는 은혜들이 있었는데요. 좀 인상적이었던 것은 거기에 사도 요한의 기념교회가 있어요. 사도 요한이 그 로마의 압제에 어떤 굴복하지 않고 신앙을 계속 죽어도 죽지 않으니까, 기름가마에 튀겨도 튀겨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밤모섬에 유배시킨 거 아니에요. 그랬다가 주 65년경에 그 사도 바울이 유배지에서 풀려나게 되고 다시 에베소 지역에 와서 다시 목회를 하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목회를 하다가 이제 그가 자연수를 누리게 되고 이제 하늘나라에 가게 되는데, 사도 요한이 죽고 났을 때 거기다가 그 사도 요한의 묘를 안장했죠. 그리고 이제 주 313년 밀라노 칙령이 반포되고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그곳에 그 교회당을 짓는데, 에베소 교회가 지금 규모로 봐도 엄청나게 큽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한 번에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그 사도 요한의 무덤 그 위에다가 그 사도 요한 그 기념 예배당을 크게 졌죠. 근데 거기 이제 가이드 설명을 듣다 보니까 사도 요한의 그 묘를 와서 만지기만 해도 수많은 사람들의 병자가 치유되고 기적들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인해를 이루었었다. 그때 당시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랬네. 이 엘리사가 죽었을 때 그 뼈에도 그 기름 부음이 남아 있어가지고 엘리사의 죽은 뼈에만 닿아도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권능이 어떤 그런 기름 부음이 사도 요한에도 있었네. 그리고 사도 요한의 무덤에도 역시 그런 기름 부음이 풀어졌네라는 생각이 딱 들어가지고 제가 쭉 설명 딱 가서 그 묘제 가서 비문에서 딱 손을 얹고 쫙 주여 하고 이제 그 기름 부음을 제가 땡겨오는데 쭉 오더라고요. 이 기름은 여전히 살아있네. 이제 그런 것들을 쭉 느끼게 되고, 제가 나라면서 랄라라라 룰루라면서 난 이거 하나만 해도 오늘 소아시아 성지순례 의미가 있네라고 딱 했더니 그 말을 이해 못하는 어떤 분이 이병철 목사님 그런데 의미를 두는구나. 무덤 방문한 거에 의미를 둔다고. 그래서 이 문자어로 서로 사마띠 아니해서 이제 더 깊이 들어가지는 못하고 예 그런 거 있어요. 그리고 이제 쭉 내려오면서 제가 이제 이번에 그 이제 신원서 목사님이 같이 갔잖아요. 그래서 신원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그런 거 있었는데 알았어요? 그랬더니 예 이래서
놓쳤구나. 그래서 괜찮아. 나한테 받아도 되게 툭 이렇게 쳐줬어야 돼. 나중에 이야기하기를 툭 치고 나니까 쭉 오는 게 있었다. 그래서 그런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히에라폴리에 가게 됐는데 그 골로새 그 근교에 히에라폴리가 있죠. 모카섬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파무칼레라고 하죠. 거기에는 그 히에라폴리가 치유의 도시였고 온천이 있고 그래가지고 거기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몰려들어서 병을 치유받기 위해 몰려들고 했었던 그 지역이 그 히에라폴리거든요. 이게 치유의 도시 그런 이름이에요. 히에라폴리 라는 것이고, 이제 그곳에 가게 되면 그 성 밖에 사도 빌립의 무덤이 있더라고요. 사도 빌립의 무덤이고 12년 전에 갔을 때는 거기 가이드가 그냥 넘어갔어. 이번에는 거기까지 가가지고 그 사도 빌립이 그 당시 복음을 증거하다가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고 그 시체를 성 밖으로 던져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빌립을 통해서 복음을 접했고 들었던 사도 빌립의 추종자들이 그를 거기다 이렇게 잘 묻은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기독교가 공인됐을 때 그 무덤 위에다가 사도 빌립 기념교회당을 짓게 된 거죠. 그래서 거기도 가가지고 또 아싸 하고 또 이제 또 가서 이제 쭉 이제 손을 딱 잡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아무 느낌이 없더라고 이번에는. 그래가지고 이제 딱 차를 타고 내려오는데 내려오다가 중간쯤 오니까 그때부터 막 기름부음이 쭉쭉쭉 역사하는데 어떻게 이렇게도 역사하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게 그 엘리사에게 어떤 부어졌던 기름부음이 뼈에도 남아있고 그 뼈를 통해서 그렇게 했듯이 이게 사도 요한과 그 사도 빌립의 묘지에도 그러한 기름부음이 강력하게 역사가 있구나 이러한 것들. 죽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네. 이제 이런 일들을 하게 되고 그러한 기름부음의 사람들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세워지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교회가 이제 그러한 교회로 쓰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막 이러한 이제 생각들을 해보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12박 10일간의 그 12박 10일이에요. 그러니까 비행기에서 오며 가며 자고 현지에서는 10일이니까 12박 10일 맞아요. 실수하는 게 아니고 12박 10일 맞아요. 아니 오며 가며 비행기에서 잠을 자고 거기 현지 그러니까 저를 너무 말랑말랑하게 보시는 것 같은데 12박 10일에 그러한 그 이제 소아시아 성지 순례 일정을 해서 이제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7교회들을 다 하나하나 이제 방문을 하게 되고 그 요한계시록에 대한 말씀들을 쭉 묵상을 하게 되면서 오늘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하는 그러한 그 은혜의 시간들을 갖게 됐고, 역시 거기에 보면 그 사도 바울이 1차 서해 그 선교 여행 경로였던 그 버가 지역이 있고 그쪽에도 역시 사도 바울의 여행 경로들이 쭉 있기 때문에 아탈리아, 버가, 뭐 또 그 갑바도기아 등등 그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지역들을 여기저기 쭉쭉 이렇게 방문하는 그러한 그 12박 10일간의 일정들을 잘 마무리하고 돌아왔는데요. 뭐 이 짧은 시간에 그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성지순례를 하면서 제가 느낀 거,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신 것, 그 부분을 이제 결론적으로 좀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제가 그리스를 쭉 방문하면서는 그 그리스 정교회로 신앙의 명맥을 유지하기는 하지만 그 형식에 치우치고 그 말씀에 대한 무지에 사로잡혀 있는, 그래서 그 어떤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과 그런 거는 상관없는 형식적인 기독교, 힘없는 기독교, 그런 기독교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런 건 좀 아니지 않나. 또 그 수도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세속과 분리된 이런 건 좀 아니지 않나. 이거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건강한 교회의 모습은 아니지 않냐. 이제 이러한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되고, 제가 한때 그렇게 기독교의 어떤 태동지였고 발상지였고 그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강력하게 복음의 역사하고 했던 그 기름진 터키 땅이 지금은 사망의 영인 그 이슬람에게 꽉 장악이 돼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숨조차 마음껏 쉬지 못하는 영적인 황무지가 되어 있던 것들을 바라보면서 어째다가 이렇게 됐는가. 그 아름답던 그 기독교의 태동지가 어떻게 사망의 영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이슬람의 압제하에 있게 됐나, 이러한 좀 생각들을 이제 해보게 됐죠.
근데 거기 터키에 있을 때 하나님이 꿈으로 저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신 게 있는데, 노약해진 교회는 화려한 음악사로 위장된 사탄의 비웃음과 조롱, 그리고 치명적인 공격을 받아 심각한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강력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저에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이게 터키의 모습이 그렇고, 터키에 가면 거기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아주 듣기 싫은 소리, 그냥 시간만 되면 그 이상한 그 이슬람 음악, 알라를 외치고 뭐 막 하는 스산한 그러한 것들이 이렇게 쭉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어쨌거나 그 교회가 노쇠하게 될 때, 노약하게 되면 화려한 음악자로 변장한 그 사탄에게 어떤 그 치명적인 비웃음과 조롱, 공격을 받고 그 치명적인 상처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교회가 노약해지지 않고 건강해져야 되겠다. 늘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으로 서가야 되겠다. 끝까지 어떠한 말씀 위에서 기름 부음 가운데 나아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좀 한번 해보게 됐죠. 또 거기에 보면, 이 그리스 터키를 보면 거기 한때 알렉산더가 호령하던 그러한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알렉산더 대왕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 유적들, 또 그 천하를 호령하던 로마 황제들이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고 뭐 이렇게 쭉 해서 그 수많은 유적들이 남아있고, 여기는 가면 뭐 어떤 황제가 어땠고, 뭐 누가 어땠고, 알렉산더가 어땠고, 뭐 그 어땠고 저땠고, 그러한 이야기들을 쭉 하는데, 그 이야기하는 게 그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들의 영혼이 지금 다 어디가 있어요? 그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업적을 남기고 그런들 죽어서 지옥 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면서, 그때 당시 그 소아시아, 그 그리스, 터키 그 전역을 누비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갔었던 사도 바울을 한번 깊이 묵상하고, 복음만이 유일한 소망이다.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이제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됐죠. 그 한 번은 가는 인생이잖아요, 그죠? 2000년 전에 했던 그 사람들 다 지금 사라졌잖아요. 그 화려했던 로마의 영광도 사라져 버렸잖아요. 지금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얼마나 그 영광 가운데 있을까요? 그 천하를 호령하던 그 로마의 황제들은 지금 지옥에서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고 있을까요? 그 인생의 좀 진짜 의미가 뭘까?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한번 해보게 된 거죠. 또 그리스와 터키가 그 지역이요 굉장히 기름지고 아름답습니다. 그 넓은 땅에 뭘 심어도 잘 되는 그 땅, 그 환경만 바라보면 나도 거기서 살고 싶더라고. 이 척박한 대한민국이 아니라 그곳에서 살고 싶더라고요. 그 자연 환경만 바라보면 뭘 해도 먹고 살겠더라고. 땅도 넓어가지고 막. 그런데 영적인 토양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기름진 삶은 좋은 환경으로부터 주어지는 게 아니라 좋은 신앙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신앙의 영적 좋은 토양에서 비롯된다. 그런 것들을 뼈저리게 느끼게 됐죠.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영적으로 척박한 땅이라면 그거는 기름진 삶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 여러분 기름진 영적인 토양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기름진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넉넉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그 사도 요한과 그 사도 빌립의 무덤 현장에 가서 그 오고 가는 세대 가운데 계속 역사하는 기름 부음, 그 참 그런 기름 부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리고 그 기름 부음을 취해오는 그러한 그 의미 있는 뭐 시간들이 되었고, 또 하나는 그리스에서의 가이드와 여행 가이드와 터키에서의 여행 가이드가 다른데, 그리스에서의 여행 가이드는 30년 베테랑의 최고의 가이드라고요. 가이드로서 정말 그 짧은 시간을 알차게 유익하게 쫙 보냈어요. 감동의 연속인데, 이 터키를 넘어왔을 때 2번 다시 만나서는 안 될 가이드를 만나가지고, 어떻게 준비되지도 않은 모습으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운영위원하는 분한테 저 가이드를 바꿔버리든가 어떻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싸움 아닌 싸움이 일어날 뻔했는데 너무 속상해가지고,
어떻게 똑같은 가지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르냐,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되면서 우리는 어둠 가운데 헤매는 사람들을 저 천국으로 인도하는 영적 가이드가 돼야 되고 복음의 가이드가 돼야 되는데, 과연 나는 준비된 가이드냐, 준비 안 된 그냥 그런 가이드냐,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되고,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정말 복음으로 잘 준비된 영적인 제대된 가이드냐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러한 시간들이었어요. 어쨌거나 이번 선교 여행을 쭉 하면서 최종 결론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거, 건강한 교회만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거, 철저히 준비된 복음의 전도자만이 갈급한 영혼들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 이러한 것들을 깨닫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곳,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권능인 것, 그것이 저는 성지라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성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고 가는 세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가운데 그 기름 부음을 받고 그 기름 부음을 풀어낼 수 있는 복된 교회가 우리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곳에 계신 분들은 그 생애 가운데 그 그리스, 터키 성지순례도 한 번쯤은 하시고, 이스라엘, 시리아 그쪽으로도 성지순례 한 번쯤은 하시고, 그런 은혜도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시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화려한 인생을 살아도요, 인생 졸업하거든요. 로마 황제와 같은 권력을 지녔어도 그냥 놓고 다 가야 되거든요. 2000년 전에 그렇게 잘난 척하던 황제들도 다 죽어서 지금 무덤에 있거든요. 흔적도 없거든요. 그들의 흔적, 그냥 바위 유적 정도만 남아있고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사도 요한, 사도 빌립의 묘에는 아직까지도 기름 부음이 역사하고 있더라고요. 그들의 영혼이 하늘나라에서, 저는 오늘 우리가 그런 기름 부음의 통로로 천국 백성으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준비 안 된 엉터리 가이드가 아니라 정말 복음으로 잘 무장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돼서 어둠 가운데 헤매는 영혼들을 생명의 길로 천국으로 주님께로 인도하는 정말 베테랑 영적인 가이드, 영적 전도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왔다 가는 인생, 허무하게 권력, 음란 그런 것에 노예가 됐다가 지옥 가지 않게 하시고, 의미 없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 사도 바울과 같은 삶, 복음을 증거하는 삶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